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27절 한 절만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심령에 복된 장마비같이 주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저께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백내장 수술한다고 오래전부터 기도를 부탁하고 어제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이 수술 대기하는 바로 자기 뒤에 40대 사람이 또 백내장 수술하겠다고 와 있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백내장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이나 가지는 장애라 생각했는데 40대도 어떤 때는 그 아래 젊은 사람들도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해요. 그 원인으로 핸드폰, 이분도 방에 불 꺼놓고 핸드폰에다가 문자를 잔뜩 써서 그걸 전에 척추가 아팠을 때 좀 움직이기 힘들어가지고 의뢰 누워 기도도 하고 거기서 핸드폰을 잔뜩 봤더니 갑자기 그런 문제가 왔다고 아쉬워하더라고요. 여러분 눈은 성하십니까? 잘 보이시지요? 저도 요새는 뇌하기가 어려운 시간들을 가끔 경험해요. 3자가 8자를 보기도 하고 8자가 3자를 보기도 하고 또 전처럼 밝게 보이는 시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게 인상을 쓰고 잘 봐야만 간신히 보일 때가 있고 옛날에는 시력 2.0 자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점점 자신이 없어가지고 얼마 전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는데 간당간당해가지고 그래서 안경까지 부랴부랴 쓰고 비장한 마음으로 가서 간신히 통과했어요. 눈이 나빠지는구나. 뭐 늙어가는 것이니까 어찌할 수 없다 하고 여기겠지만 우리는 눈 나빠지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자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몸에 등불이 있다. 뭐냐? 눈이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다 온몸이 어둡지 않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눈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눈이 등불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한 여부에 따라서 몸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한다. 자칫 오해하면은 마치 눈이 빛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눈은 등불, 정확히 말하면 등잔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램프라 되어 있어요. 눈은 램프다. 근데 그 램프가 있다고 해서 다 보이지 않죠? 램프에 불을 당겨서 불을 키우니까 밝아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불빛이란 것을 염두에 두지 말고 그 기능 자체를 하고 있는 램프, 등잔. 눈은 등잔이다. 하나님께서 몸에 눈을 장치해 놓으신 것처럼 이제 영원한 사람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등불을 장치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장치해 놓으신 것, 이건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인데 그 눈이 뭐냐? 하나님의 등불이다. 곧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해서 사람의 깊은 것까지도 살피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여러 성경들이 번역해 놓았는데 대부분 다 뭐냐면 사람의 깊은 속까지 살피신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영혼은 사람 가운데 가장 깊은 곳이라 할 수 있어요. 육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나 혹은 의학 장비로 살필 수 있는 정도의 깊이가 아니라 그것도 못 미치는 더 깊은 곳, 가장 인간의 깊은 곳이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했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근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속에 있다고 하니까 오장육부를 말했겠습니까? 영혼입니다. 영혼은 내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존재. 하나님은 육체가 혹시 일부분 상처를 받는다 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육체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는 가장 깊은 곳에 장치해 놓은 것이 영혼이다. 비행기가 블랙박스라는 기록 장치를 갖고 있다고 그러죠. 그 비행기가 만약에 사고 났다 하더라도 형체를 볼 수 없을지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게 블랙박스라고 그래요. 그래 그것은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해도 거기서 건져 올려가지고 그 모든 내력을 다 살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 하나님 몸에 장치하신 블랙박스와 같아요. 그것만 회수해가지고는 그 안에 있는 기록들, 비행기가 어떻게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날아갔는지를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그분의 블랙박스 같이 장치해 놓으셨다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돼 라고 부인한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몸에 눈을 장치해 놓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등불로 장치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하나님은 가장 깊은 것까지도 살피시는 분이라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보면은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먼저 말씀하시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다 하시니까 그 말을 듣던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에 불만을 말하면서 예수를 정죄합니다. 저간 위기에 사람의 죄를 사는가 건방지다 참나마도다 하고 예수를 심판했어요. 정죄했습니다. 이건 말한 것도 아니고 마음속으로 이르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에 서로 의논하느냐. 내가 죄를 사한다는 말을 왜 너희들은 반발하느냐. 그들은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은 그 생각을 다 아시고 그랬어요. 이런 성경들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죠. 내가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할지라도 누구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심중에 말할지라도 주님은 다 들으시며 그랬어요.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날에 계시고 바다 끝에 가 거한다 할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주님의 시선에서 피할 곳이 없고 주님의 손 안에서 내가 나를 숨길 곳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일찌감치 이렇게 영혼이라는 것을 실감했던 사람들 희미하게나마 실감한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전능자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 이것이 막연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분은 우리의 삶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기억하신 분이다. 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곧 귀신 쫓는 일을 갖다가 비난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받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을 호되게 꾸짖으면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아니면 다 나쁘다든지 하라. 왜 이렇게 너희는 앞뒤가 안 맞느냐 하시면서 사람의 입으로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그 한 말로 마지막 날에 신문을 받을 것이다. 내 말로 의롭다 안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참 듣고 부담스럽고 참 마음에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나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서 누가 상기시키면 진짜 내가 정말 그렇게 했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모를지라도 그것을 다 기억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우린 각각 다 마지막 날에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각 사람의 혀가 직고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가서는 눈치 보고 뺄 것 빼고 더할 것 더하고 또 고치고 그럴 여지가 없이 직고할 것이다. 거르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영적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그 속에 영혼이라는 장치를 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각각 두 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눈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이란 존재도 장치해 놓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 하신 마태복음 6장 말씀하고 오늘 이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생각합니다. 잠깐 있다가 몇십 년 쓰다가 버릴 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 그 몸의 등불인 눈을 알았다면은 내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사실도 깨닫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인 사람이라면 지극히 작은 일상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런 눈의 이야기를 하다가도 맞아. 몸의 등불이 아니라 내 영혼도 등불이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속담에 하나를 알면은 몇 개를 안다? 각각 알아서 하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밖에 모릅니다 하는 사람도 있겠고 나는 10개 안다는 천재도 있을 것이고 나는 100개를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속담의 뜻은 뭐냐면 이것을 알면 그냥 연결되어서 그 다음 것, 그 다음 것도 안다 이 말이죠. 눈이 몸의 등불이란 사실만 알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의 등불이란 사실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영혼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을 장치하신 뜻이 뭐냐면 사람의 깊은 데까지라도 살피시려고 장치해 놓으신 하나님의 장치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사람의 영 외에는 그 사정을 누가 알리요? 그랬습니다. 부부로 오랫동안 살지만 그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요. 심지어는 자신도 자기 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자기 사정을 다 아는 존재는 영밖에 없어요. 오히려 내가 나를 잘 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지금 바라고 욕심 갖는 것에는 많이 알겠으나 그 반대편에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문제는 전혀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왜? 영으로 하는 방언은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 기도할 때에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꼭 필요하고 그것으로 다 온전치 않으니까
거기에 더하여서 영으로라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내 영의 사정을 내 자신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곳에 장치하셔서 자기 사정만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알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신 것이 영혼이에요. 영혼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귀로 듣고 머리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실제로 말씀은 영혼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영혼이 받을 때 비로소 자기 영혼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우린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실감하고 있을까? 그걸 알았다면 이제 과연 내 영혼이 어두운지 밝은지도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어둡다는 게 무엇이고 영혼이 밝다는 게 무엇일까? 아니,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 백내장 수술해서라도 어떻게 젊었을 때 잘 보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밝히 보려고 수술까지 하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전화하면서 아팠어요 그랬더니 못 견디게 아프지는 않는데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해봐야 알지. 많이 아프지는 않는데 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고통을 왜 감당하겠습니까? 좀 더 잘 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의학의 힘을 빌어가지고 눈을 성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 한다면 영혼이 성하게 되는 문제에 왜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말 들으면 어렵다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를 말한다면 쉬울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말한다면 쉬울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잠언 같은 것을 강의하면 사람들이 쉬워해요. 많이 들어본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당시에도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한 사람들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은 지금 내가 듣기에 쉽냐 어려우냐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성하냐 성하지 않느냐가 더 근본적인 문제일 겁니다. 만약에 내 영혼이 성하다면 그 말씀이 들려올 거예요. 남들은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올 겁니다. 우리 보세요. 지금 눈이 밝게 떠 있을지라도 불을 꺼보세요. 잘 안 보일 겁니다. 깜깜할 겁니다. 그것은 눈이 있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빛이 들어와야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눈이 성해야만 제대로 보인다 이 말이죠. 내게 영혼이 있다는 것 아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만이 비로소 눈이 성하다. 눈이 있다 없다 정도가 아니라 눈이 있으되 성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빛이 들어올 수 있어야 성해진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의 영혼을 장치하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서 그 빛으로 하나님도 알게 하시고 자기도 알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장치했습니다마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빛이 나가버렸어요. 불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알지 못하고 이제는 깜깜한 데서 더듬듯이 막연히 하나님을 찾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들이 종교를 만들고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의식 가진 것, 그건 깜깜한 데서 물차 있지만 더듬고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종교는 이른바 셀프 구원이에요. 스스로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다 보니까 뭔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잘해야 할 것 같아. 라고 인간이 만든 셀프 구원이에요. 그건 전혀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로 눈 뜨고 난 다음에 그분이 보게 하신 대로 보라는 겁니다. 그분이 보게 하신 대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가 되고 무엇이 살 길이고 무엇이 죽는 길이고 알고 무엇이 천국이고 무엇이 지옥인지를 알고 믿으라는 거거든요.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걸 시인한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과연 성한가? 내 영혼이 성한 눈 같은가 아니면 어두운 눈인가? 그렇다면 그 눈을 어떻게 하면 성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눈은 안과 가면 되지요. 그 의학의 힘을 빌려서 며칠 동안 고생하면 되지요. 그러나 영혼이란 등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요한계시록 3장에 말했습니다. 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다 있다, 다 안다 하지만은 내가 보면 너는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게 안약을 사서 발라. 네가 포기하라. 네 눈으로는 안 보인다. 그러니까 안약 사서 발라라. 지금 내가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괜찮다는 모습이 애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 같으니까 괜찮다고 애처롭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애처롭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에 빛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에 빛이 들어오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시력은 세상의 병원에서 계산할 수 있지만은 내 영혼이라는 등불은 그분 손에 의해서만이 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손을 대셔야만이 온전한 기능할 수 있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영혼을 실감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 생활은 먼저 영혼을 실감해야 됩니다. 영혼이 뭐냐? 하나님의 등불이다. 내 등불을 밝히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희미하고 등잔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겁니다. 다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내 영혼의 등불이 점점점 밝아지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도 있죠.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우리 영혼의 등불이 돋우어지도록 내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말을 따면 주여 내 영혼에 빛이 들어와 그 등불을 돋울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진실합니다. 그들이 그래 기도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에 충분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등불을 돋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다가 속상한 적 없습니까? 왜 이리 성경은 어려운 거야?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 특히 개역 성경은 할지니라 되었느니라 총담같이 되었고, 총담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성경이 어렵다는 것. 근데요, 한 가지 분명히 말하신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30년, 40년 전에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이 성경 보고 은혜 받았어요.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처럼 성경 공부가 많고 원어까지 해석하면서 그렇게 해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성경 한 줄만 읽어도 감동돼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고 몸부림치며 전도하고 은혜 받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에요. 요컨대 성경은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밝히실 때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게 하신 분이 계세요.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신 분이 계세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저가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요 그랬어요.
목사는 그 가르치신 그분의 나팔같이, 그분의 마이크같이 그냥 태어날 뿐이지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건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열심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분이 밝히 깨닫게 하실 때에 성경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 영혼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등불을 밝히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이 전혀 마음에 큰 걱정도 아니고 기도가 안 나와도 별로 걱정스럽지도 않고 열심히 있고 삶에 여러 가지 제한되는 일에서 내가 좀 못하면 그것도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지.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와 변명에 빠져버린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믿기 힘들다 할 때 주여 이때 내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밝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장치하신 내 영혼 하나님의 등불이 밝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설교를 성경 구절을 한 말씀만 들어도 감동이 오고 전율이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고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압니다. 그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세대가 덥고 우리는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관영한 도시에서도 의인 롯의 가정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구별하시고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8,000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가 덥고 사람들이 어떻고 한다 해서 그것이 핑계될 수 없어요.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주여 내 영혼을 밝게 하소서. 내 심령은 하나님의 등불이오니 내 영혼을 밝게 도와달라는 기도가 점점 더 커지고 담대해지고 우렁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주여 내 영혼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속을 깊이 살피실 때 내 영혼도 그분을 더 가까이 깊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혼의 등불을 밝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나와 내 가정에 등불이 밝혀지도록 영혼은 하나님은 등불인 줄 알았사오니 등불을 밝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장치하신 등불이 되었사온즉 이제 이 등불이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너의 등불을 토도하라고 서로 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여 이 시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이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늘의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등불로 삼으셨사오니 각각의 심령마다 저들의 영혼의 등불이 도두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두운 영혼을 밝게 도와주시옵시며 마음눈을 밝게 하사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심차게 하늘나라를 향해서 진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두운 눈만 보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등불을 삭할 수 있는 거룩한 영감을 주시옵시고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지혜와 담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 아멘.